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성령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까? 그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날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곧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는 30여 명이 넘는 많은 구원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또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구원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만 잘 기억해도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갑작스레 나타나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각본된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만이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 1450년경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에 많은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740년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는 이렇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니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40년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생을 기록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낙심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두 제자가 낙심이 돼서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곁에 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중에 식사할 때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데 눈이 열려서 봤더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